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한 번 더 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오래 참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내일 한 번 더 주님께서 나누도록 하실지 조금 이렇게 확신은 없지만 한 번 더 다룰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연구하고 보다가 보니까 나눌 말씀이 많이 있기는 한데 오늘 주님께서 끝내도록 하실지 내일 한 번 더 감동을 주시면 오래 참음에 대한 말씀을 한 번 더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단에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높은 뜻 숭의교회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우리 선배님 계시죠. 은퇴하셨고요. 술수 목회할 때 같은 노회에 있기 때문에 우리 금강산을 같이 여행을 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세요. 그분은 이제 암 환자로서 암이 발병돼 가지고 투병하고 지금은 암을 이긴 상태로 새벽 기도 인도를 유튜브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적을 이루는 새벽인가, 그래서 날기새, 날마다 기적이 나타나는 새벽, 날마다 기적을 이루는 새벽, 이런 제목으로 날기새, 이런 제목으로 유튜브를 운영하고 계세요. 본인이 암 환자이기 때문에 암 환자들에 대한 많은 위로가 되고 한 30만 구독자가 있는 그런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참 잘 받고 성령의 감동도 잘 받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성령의 감동을 너무나 쉽게 쏟아버리고 소멸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말하기를 교회를 나서는 순간 100% 받았던 은혜가 80%로 줄어들고 집에 가면 60% 줄어들고 직장을 가고 또 하루 지나고 사흘 지나고 일주일 지나면 그만 다 소멸시키고 쏟아버리고 아무것도 기억 못하고 주일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무슨 말씀을 나누었는지 기억도 안 나죠. 여러분도 지난주 설교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날걸요? 잘 안 날 거예요. 며칠만 지나면 잘 안 날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말씀에 대해서 설교하다가 지난주는 성령의 나타남에 대해서 사실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 성령의 나타남.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곁에서 치유를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역사를 하시는 이유는 이 말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네 곁에 있다. 지금 네 곁에 있어. 너와 함께 있다. 봤지? 내가 있다고. 당신께서 현존하고 계심을, 같이 이 자리에 같이 계심을 알려주고 말하는 형식이 외적으로 나타날 때 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의 은사로 나타난 거예요. 그게 나타납니다. 성령의 나타남. 그 외에는 주의 말씀으로, 이 지금 설교 듣는 이런 말씀으로 계속 여러분한테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받은 은혜와 감동을 너무나 쉽게 흘려버리는, 그래서 그분이 말하기를 우리는 깨져 있는 질그릇과 같다. 깨어진 그릇에 물을 담아도 순간 물이 가득 채워지지만 시간만 지나면 줄줄줄줄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 자체는 소멸되거나 없어지지 않아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은 성령 받은 그 감동과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끄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현대의 번역으로 보면 성령의 불을
끄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또 기도로 찬양으로 여러 가지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불을 붙여주는데 그 성령의 불을 끄지 마라.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해요. 마귀는 영적인 악한 소방대원, 소방사, 소방수는 불을 끄는 거잖아요. 마귀는 성령의 불을 끄기 위해서 성령님이 붙여놓은 은혜와 감동의 불을 끄기 위해서 호시탐탐 소방차를 끌고 다니면서 우는 사자 소리같이 엔진 소리를 내면서 우리 주변을 거슬렁거리다가 순간 은혜를 꺼뜨리고 불을 끈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은 소매를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실천을 해야 된다. 그러면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해요. 성령의 감동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순간 감정적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걸로 안 되고 그 받은 그 감동의 말씀을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감동을 받는 것은 마치 씨를 뿌린 것과 같고 실천하는 것은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은혜가 돼서 오늘 전해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그래서 실천하라고 말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육체의 열매, 사탄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실천이 있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도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러분 성령님을 따라 살고 성령님으로 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그 성령님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기도 해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현대 번역으로 말씀드리면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칼을 손에 쥐고 있어야 적을 막을 수가 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는 그 성령의 칼을 손에 탁 쥐고는 맞아, 이 칼이 참 좋네. 이 칼 가지고 이제 상대방 적군을 물리치면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먹었다가 교회당을 떠날 때는 칼을 슬그머니 교회당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잊어버리고 그냥 삶 따로 내 따로 말씀 듣는 것 따로 삶 따로 그래서 말씀을 행하지는 못해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검을 손에 쥐고 있다는 말은 말씀을 떠올리고 기억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적용해야 된다는 말이죠. 적용을 해야 돼요. 적용을. 그렇지 않으면 성령을 따라 살지도 못하고 육체의 열매만 자꾸 맺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요. 성령 열매를 맺지 못해요. 제자들이 예수님 살아계실 때 그토록 말씀을 많이 배웠고 전해주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고난당하시고 죽게 될 걸 이야기하고 죽고 난 이후에 3일 만에 살아날 것까지도 말씀했지만 들을 때는 그때는 듣고 들을 때도요 고난당하는 것만 듣고 살아난다는 말을 기억을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리 하시면 안 됩니다. 못 가십니다. 막 이렇게 막아버리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것까지 이야기했는데 뒷부분은 기억 안 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다.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만 듣고 죽어서 살아난다는 말은 귀에 들리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방해를 하다가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네 뒤로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구정됐잖아요. 설교를 많이 해도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아니요, 다 들으셔야 돼요. 다 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다시 살아난다. 살아난다는 말까지 베드로는 들어야 되는데 죽는다는 말만 듣고 막 방해를 했어요.
결국 모든 제자들은 살아난다는 말은 기억을 못하고 죽는다는 것만 기억하고 있다가 결국 예수님이 잡혀가서 죽게 되니까 다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졌죠. 그래서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에 갔지만 혹시 주님이 살아나지 않았을까? 그분께서 고난당하시고 죽는다고 했고 살아난다고 했잖아. 우리 가보자. 이렇게 해서 간 게 아니에요. 살아난다는 말은 기억도 못하고 그냥 죽은 시신이라도 향품이라도 발라드리자. 이렇게 하고 갔다니까요. 그리고 막상 무덤이 비어있고 시신이 안 보일 때 살아난다 하셨던데? 살아나셨나? 그러는데 그 생각 못해요. 그리고 천사들을 통해서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또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래도 막 반신반의해요. 그래서 그 만난 예수님을 제자들한테 막 전해주니까 제자들 그 말 듣고 맞아, 지난번에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했었지. 그대로 됐구나,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데 무슨 소리 하나 지금. 혹시 미친 거 아니야? 기억을 못합니다. 예수님이 전해준 말씀을 기억을 못해요. 제자들도 똑같아요, 우리와. 그래서 무덤에 달려가죠.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무덤 확인했는데도 살아난다는 말을 떠올리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가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래 이렇다니까요. 사람이 이렇다니까요. 나중에 부활한 주님을 직접 만났는데도 그래도 믿는 자가 없더라 이거지. 그런데 그 부활하신 주님을 갈릴리에서 보고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를 것이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니까요. 믿는 자들, 어떤 걸 믿어요? 부활한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냥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다, 이거는 지식으로 하는 거고, 지금 부활하셔서 우리와 같이 계신다 하는 걸 믿는 자들에게는 지금도 주님이 표적을 나타내시고 기적을 나타내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5장에 그런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고린도후서 6장 1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끄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스스로 증거한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추천하여 이 말이죠.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여러분 오늘 오래 참음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에베소서에 나오죠. 많이 견디는 것과 여기 슈퍼몬의 인내를 말해요.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 여기 이제 오래 참음이 나오죠. 오래 참음. 요거하고 인내는 좀 다릅니다. 같은 속성인데 견디는 것은 인내를 말하고 참는 것은 오래 참으면 또 달라요. 조금 이따 설명하더라고.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받은 믿음 안에 이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바울이 복음을 전가하면서 자지 못하고 매를 맞고 추위와 더위와 그 고통 가운데서도 끝까지 성령의 힘을 의지하고 깨끗한 믿음을 지키면서 오래 참음으로 자비함으로 성령의 감화를 계속 받으면서 견뎌냈다는 것이죠.
모든 괴로움, 매를 맞고요. 옥에 갇히고요. 난동을 부리는 난리지기는 그 폭동을 일으키는 그런 가운데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았던 이유는 성령의 감화와 의의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래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은혜를 쏟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래 참음의 열매가 없을 때 쏟아지게 된다. 오래 참음. 여러분, 이제 오래 참음, 여기에 오래라는 말이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참음이란 말이 붙어 있어요. 보통 우리는 인내라고 하면 참는 것만 생각하는 거고, 인내는 있는데 오래 인내한다. 성령 열매는 오래 참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인내와 똑같이 보면 안 되는데 인내의 속성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참는 것, 인내라고 말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오래 참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 참음을 오랜 시간, 오랜 세월 하는 것이 오래 참음이죠.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내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인내하는 법을 배우려면 오랫동안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런 말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님, 저에게 인내심을 주십시오. 지금 빨리 주세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인내의 힘을 주십시오 해놓고는 지금 빨리 달라고 하면서 못 버티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마음이 급한 거예요. 여러분, 인내라는 말 안에는요, 오래라고 하는 그런 시간적인 문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래 참음이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빨리, 우리가 지금 그런 어떤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잠시 인내가 아니라 오래 참음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라는 한자를 잠시 공부하면요, 인자는 알다시피 참을 인, 내자는 견딜 내 이런 뜻이죠. 참고 견딘다 이런 뜻인데, 인자는 참다 또는 잔인하다 하는 말도 들어있긴 해요. 그런데 그 한문을 보면 칼도자 앞에 점이 하나 탁 찍혀 있어요. 칼도자 앞에 점이 딱 찍혀 있고 그 밑에 마음심자가 있는 게 인자거든요. 그 점을 찍어 놓은 이유는 고기가 예리하다 이 말이에요. 예리한 칼날 밑에 있는 마음심. 그러니까 이 인자는 칼로 그 날이 서 있는 그 부분에 점을 탁 찍어 놓은 것은 그 예리한 칼이, 그 날카로운 그 칼이 내 마음을 찌르고 베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런 고통을 주는 상태. 그러니까 심장을 찌를 듯이 아픈 감정을 인자라고 해요. 그걸 견디는 것이 인내다. 한자가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상형 문자를 이렇게 공부해 보면 칼이 하나 있고 그 밑에 벌떡벌떡 뛰는 심장이 그 밑에 있다니까요. 그 심장을 칼로 벤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을 지경이죠. 그게 참을 인자예요. 심장을 찌를 듯이 아픈 감정을 참고 견디는 것이. 그 인자고요. 내자는, 여러분 내자 한 번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좀 알지 모르겠지만, 말을 이을 이자가 앞에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마디촌, 손가락 마디 있잖아요. 마디촌자가 뒤에 옆에 붙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앞에 말이을 이자는 그 쇠스랑 있잖아요. 포크 그걸 이렇게 세워놨다 보면 돼요. 그렇게 생겼어요. 포크가 하나, 둘, 셋, 네 개짜리 포크를 이렇게 세우는 고개 앞에 말리을 이자고 그 뒤에 마디촌이 붙어 있어요. 이 포크가 이렇게 있는 듯이 있는 것은 수염을 의미해요. 수염이 이렇게 여러 갈래의 수염이 있잖아요. 옛날 쓰레질 할 때 쓰레 고개 모양이 말리을 이자입니다. 제가 이 유튜브를 못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수염을 손가락으로, 손마디로 잡아 빼는 게 내자예요. 옛날 형벌 가운데, 옛날 사람들 다 수염을 길렀잖아요. 그래서 벌 줄 때 수염을 잡아 당겨가지고 수염을 아예 뽑아버리는 벌이 있었어요.
수염을 뽑아버리는. 그래서 턱수염과 손을 함께 그린 글자가 내자란 말이에요. 견디다 내자입니다. 벌을 받아서 수염을 뽑아낼 때에 당하는 그 아픔, 그걸 내자로 표현하죠. 어떻게 보면 비교적 가벼운 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수염 정도 뽑는 것은. 아프지만 인내해야 한다는, 능히 그 벌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견디야 한다는 의미가 내자입니다. 내자. 그래서 인내는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또 형벌을 참고 견딘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이 인내의 믿음을 가질 때에 믿음의 열매를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이러면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좋은 땅에 씨를 받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는 항상 선한 마음을 가지고 들으셔야 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셔야 된다. 성경에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직접 좋은 땅,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착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다음에 듣기만 해서 안 되고 지키어서 그 다음에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듣고 지키고 끝까지 참으면 마지막 열매를 보게 된다, 그래 말이에요. 로마서 5장 3절 4절에도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것이다. 환난 당할 때도 인내를 가지고 잘 견디면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길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끝까지 환난을 버티고 인내하면요, 마지막 결과는 지금은 막 망하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막 힘들고 막 도저히 못 버틸 것 같은데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좋은 결과가 온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까지 가기가 너무 힘들죠. 그래서 오래 참음에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믿고, 말씀에 금을 가지라는 말을, 말씀을 믿고 끝까지 그 말씀을 신뢰하고 참아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바로 그 인내를 오래 인내해야 한다고, 오래 참음에 대해서 말해요. 여러분, 요즘 시대는 초스피드 시대잖아요. 그래서 요즘 쓰는 단어는 즉시, 즉각, 바로, 곧바로, 금방, 속히, 얼른, 빨리, 어서 빨리, 당장, 이런 단어가 너무나 판을 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고, 한국인은 너무나 급하기 때문에 빨리 외국 가면 한국인 보고 굿모닝, 뭐 헬로, 뭐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빨리 우리 보면 맨날 빨리 그래. 실제로 빨리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no, 빨리 no, 안녕하세요 이렇게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인내는요, 이런 단어입니다. 기다린다, 참는다, 천천히, 늦게, 더디다, 버티다, 견디다, 배겨낸다, 이런 등의 뜻이 들어있는 게 인내입니다. 인내는요, 영어로 patience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명사가 되면 patient라고 하는 단어인데, 환자라는 단어들이 환자. 인내심, 강한 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질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환자로서 끝까지 고통 가운데 인내를 가지고 견뎌내는 그 상태, 그게 인내라는 단어가 명사로 patient, 환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오래 참음, 이 오래 참음은 long이란 말이 붙어있죠. long suffering,
SUFF 스플링, RING인가 그럴 거예요. 롱 스플링. 오랜 고통, 괴로움 가운데 참는 걸 말이에요. 롱 스플링. 그래서 인내라는 단어는 휘포모네를 쓰지만 이거는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흔들림이 없는 상태를 인내라고 말하는데 그 인내 앞에 롱, 오랜 동안이라고 하는 타임, 시간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더욱더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인내한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 견디는 것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요, 마음에 내가 참는다 하는 것 같지만 참는 게 아니에요. 왜? 마음에 배루고 있거든요. 우린 배루고 있어. 내가 신랑이 막 그래 하는데 꼭 참는 거예요. 그래 막 50, 60 다 때까지 갱년기까지 참아. 그 갱년기 때 여성들이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황혼 이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참한 게 아니고 그거는 인내라고 말 안 해요. 그건 배루고 있는 거죠. 끝까지 그 안에다가 화약을 막 재놓은 것처럼 계속 꾹꾹꾹꾹 눌러놓는 건 인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내는요, 요것만 하고 다 내일 한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인내는요, 그게 아니고 본래 상태를 유지하고 그리고 그 유지한 상태를 계속 가지고 가는 거예요. 본래 내가 사랑했다면 사랑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다른 것들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참고 견디면서 그것들이 본래의 내 그 부분들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유지하는 것이 인내입니다. 인내. 성령님이 막아주셔가지고 본래 사랑을 상실하지 않는 거예요. 부부간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내가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연애하다가 사랑해서 결혼했다면, 그리고 또 살다 보면 사랑했다면, 나중에 남편이 뭔가 단점이 보이고 아내가 단점 보이고 그러면 막 참고 이거는 참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폭발하면 그건 참는 게 아니고, 아무리 그래도 그것 때문에 본래 가졌던 사랑의 마음이 안 변하는 게 진정한 휘포모네 인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바라볼 때 끝까지 사랑하시고요. 끝까지 인내하시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인도하고요. 그래서 우리를 회개케 하심을 위하여 끝까지 우리를 보고 인자함과 용납하심을 가지고 참으심의 풍성함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그걸 멸시하면 안 된다. 이게 로마서 2장 4절에 나와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여기 오래 참음,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막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죄를 지어도 제깍제깍 벌을 안 주고 혼 안 내고 그냥 놔두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이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가지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인내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림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늘 오래 참음으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며 끝까지 우리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품에 안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 성령님의 오래 참음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참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마음에 기회가 되면 터뜨리려고 벼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진정한 오래 참음이 아닌 걸 오늘 알게 하셨습니다. 주여, 우리 마음속에 비록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과 미움과 분노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도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 변하지 않도록, 용납하는 마음 변하지 않도록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침범당하지 않도록, 방해받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성령의 말씀으로, 말씀의 검으로 의의 옷을 입고 무기를 들고 가졌던 본래의 신앙, 본래의 믿음, 본래의 사랑 변함없이 그것을 유지시키는 참된 오래 참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남녀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끝까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사랑이 흔들리지 않고 충성과 봉사와 헌신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하며 인내하고 있사오니 성령님이 계속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국 땅에 선교로 가신 장로님과 어린 두 딸을 축복해 주시고 오가는 모든 걸음걸음을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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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아침에 한 번 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우리 마음에 변함없는 사랑, 변함없는 믿음, 변함없는 충성, 이걸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참된 인내를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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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주의 말씀 주셨사오니 말씀대로 깨닫고 배워 그의 말씀을 듣고 감동받은 대로 실천하고 행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떠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나타남이 있게 하시고 말씀의 영향력을 받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의 지배를 받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초심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첫사랑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나가는 충성과 헌신과 봉사, 이 모든 사랑과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끝까지 그 자체를 유지할 수 있는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고 견디고 배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사랑도 상하지 아니하고 믿음도 손상당하지 아니하고 충성과 봉상과 헌신도 손상당하지 않는 그런 참된 인내와 오래 참음의 성령의 인내를 우리 가운데 성령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